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다 찾을 수 있도록 옆에 도와주세요. 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237 살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모든 문제는 아멘.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237) 살리는 전도제자입니다. 237 살리는 전도제자는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하여 선물로 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 전도제자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그 보좌의 축복이 결국은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요, 우리가 뭐 삼아야 되죠? 제자 삼는 자. 왜? 나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 서고 또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을요, 우리가요, 작년에는 25로 누린다면 작년에는 24로 누린다면 올해는 25의 응답을 누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가 3월에는요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서요, 나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된다라는 게 보여지고,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 속에서 미래를 누리면서 우리는 또 영원한 미래를
찾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요, 앞으로 올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시유, 치유, 서밋의 응답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렘넌트들이요, 강단의 흐름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말씀 제목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렘넌트 있나요? 언약의 말씀을 새겨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혼합하지 않고, 즉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기록하고 새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사람과 환경에 속지 않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번 주 우리 말씀 제목은요. 제목 뭐죠? 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꼭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일까요? 아니겠죠. 우리 집에서는 예배 못 드려요? 집에서 예배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고, 가정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홀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어떤 응답을 받고 가야 하냐? 삼서밋의 예배를 누려야 해요. 삼서밋이 뭐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 자리로 뭐 하셨을까요? 부르셨죠. 렘넌트들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나를 통해 일어날 전도운동, 또 생명운동, 같은 말이죠. 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이 운동을 실현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예배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걸까요? 이걸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죠.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이 자리에 온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뭘 가져야 하냐? 이 삼서밋이 보아야 할 것은 시대를요, 복음으로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복음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하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237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어떤 예배냐?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예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우리 렘넌트들은요, 무엇을 회복할 수 있냐? 감사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어요. 나는 너무 부족한데 이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우리 렘넌트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감사의 비밀을 회복해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 구원의 길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의 길을 왜 하냐? 우리 너무 많이 들었고 우리 매일매일 하고 있고 맨날 이거 미션 올리고 막 이러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랩넌트들이 어떤 구원의 길이 익숙하냐? 달달 외워진 구원의 길이 익숙해요. 달달 구원의 길이 외워져 있는데 문제는 이해를 못하는 랩넌트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성경을 잘 찾아보지 못한 랩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정말 이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어떻게 들어있고 나는 어떠한 감사의 비밀을 회복할 것인지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지금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일까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쭉 이어져 있죠. 연결되어 있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지금처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했을까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어떻게 되었냐? 죄를 지었어요. 죄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것이 죄라고 하셨어요. 왜 죄를 지었을까요? 아까 본 것처럼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가려고 해도 뚝 떨어지는, 빠져버리는 이런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누구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무엇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말은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왜?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는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라는 그 하와의 말에 속임수를 주었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요, 사람들은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하니까요, 계속 다른 것을 찾아요. 그 다른 것을 찾다 보니까요, 출애굽기 많이 있지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형상으로 우상을 짓기도 하고, 이 외에도 성경 구절은 많은데요, 또 탐하는 그 욕심도 결국은 우상 숭배라고 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계속 다른 것을 찾으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정신에 문제가 생겨요. 왜? 나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정말 많은 가위눌림, 정말 많은 문제들이요, 사람들을 괴롭혀요. 주변의 친구들 잘 보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정신 문제가 계속 오는데요, 우리가 성경 구절은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만 예로 들면요,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세상에도 있죠. 또 마음과 정신의 문제를 겪다 보면요,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계속 오게 돼요. 뭐냐? 내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데 몸이 멀쩡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뭐 안진뱅이나 많은 중풍병자, 그런 질병 가진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하나님 믿으면 튼튼하고 건강하고 마귀 전염만 병 걸릴까요? 아니에요. 뭐냐? 이 육신의 문제와 이 정신의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귀 자녀들은요, 여기에 매여서 해결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요. 답이 없으니까. 그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육신의 문제만 올 뿐만 아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심판의 결과 어디로 가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지옥에 가게 되죠. 왜 그러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요, 누구에게 대물림 되냐? 후대에게 대물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 또 미워하는 자, 또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어디에 간다고 되어 있냐면요, 3, 4대가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 선생님 애 안 낳을 건데요? 그럼 저 후대 없으니까 괜찮아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후대예요. 그러면 여러분에 있는 이 가문의 흐름이 이미 나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끊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뭘 하냐면요, 종교를 찾아가요. 이것저것 많이 해보죠. 그런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우리에게 무엇만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다고 하셨어요. 또 사람들은요, 착한 일 많이 하고요, 봉사, 기부 많은 걸 해요. 하지만 그게 나쁜 게 절대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그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또 랩런트들 공부 많이 하죠.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쌓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학문들을 깨달아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왜? 지식을 많이 쌓으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식을 많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좋지만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을 뭐 하면 돼요? 만나면 돼요. 그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분이 참 선지자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선지자가 그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고, 죄가 있어요. 그럼 이 죄를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감옥이라 요즘 안 하죠. 깜빵이라 그러죠. 깜빵.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되냐?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그 해결을 이것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죄를 용서받는 그 대리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림자에 불과한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 사단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하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참 왕 그리스도세요. 권세는 힘이에요. 힘.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반은 다 힘 약한 애들, 다 엄청 마르고 엄청 힘이 약한 애들만 있다고 해볼게요. 상대팀은 엄청 힘이 세고 운동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상대팀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누가 이길까요? 상대팀이 이기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나랑 사단이랑 줄다리기를 막 할 거예요. 사단도 계속 잡아당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단보다 힘이 약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줄 땡기다가 팡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힘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요 우리가요 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뭐 할 때요? 영접할 때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될 수 있냐? 누구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다시는 두려워하는 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그리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뭐 하실까요?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에 뭐 해주시냐? 응답해 주세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얘기하죠? 하나님이랑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친구한테 말 걸었어요. 그럼 친구한테 내가 야 이러면 친구가 뭐라 그래요? 왜? 이러죠. 대답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대답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겠다?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단이 나를 자꾸 공격하니까요 넘어질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흑암을 이미 이긴 그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면 우리는요 속지 않겠죠. 그리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는 하나님의 보디가드, 하나님의 보디가드 되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요 죽으면 어디 갈까요? 천국에 가요. 여러분 중에 천국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셨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천국 시민권 이미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나 뭐 먹고 살까? 우리 미래 고민 많이 하죠. 나 뭐 될까 나중에 고민 안 해요? 나 커서 뭐 하지? 막 이런 생각 안 해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그 커서 뭐 하지의 짧은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들은요 그 보장받은 미래 속에서 237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뭐니까요? 증인이니까요. 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상이 언제 끝난다고요? 온천하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거를요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이걸 믿는 게 아니라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어디에 이르냐면 의에 이르죠.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구원의 길에는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로마서 10장 10절로 썼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어요. 뭐냐면요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풍성히 누리는 그 누림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거 맨날 한 번 그리고 이거 그리는데 한 3분에서 5분 걸리죠. 그럼 5분만 누리고 땡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니까? 풍성히 누려야 되니까. 이 그리스도 속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무엇의 비밀이냐면 감사의 비밀이에요. 이 감사의 비밀을 누리다 보면요 마지막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 가지가 뭐냐? 물론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예배의 깊은 맛이고 이것이 예배의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요. 예배 오기 전에 무슨 일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졸렸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기 싫었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고 싶었고 또 자고 싶었고 자,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저 예배 오기 전에 엄마랑 싸웠어요. 아빠랑 싸웠어요. 또는 네 아니면 예배 끝나고 엄마랑 싸웠어요. 아빠랑 싸웠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친구랑 놀다가 서운한 일이 있었거나 속상한 일이 있었거나 화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눈물이 났을 수도 있고 짜증이 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거기서 속상한 마음을 계속 갖고 예배에 오는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속지 마라가 아니라 속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자꾸 어떻게 돼요? 생각나요. 예배 드리다가 이거 쓰는데 엄마 때문에 짜증나. 아빠 때문에 짜증나. 걔 때문에 짜증나. 말씀을 쓰는데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단에게 방해를 받는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 랩런트들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나 지금 이거 속상해요. 얘기하세요. 하나님 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 친구한테 쟤 왜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 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질문하세요. 그럼 적어도 뒷담은 아니겠죠.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면서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까요? 언약을 붙잡아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누림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그 힘을 우리가 받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나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현장 나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현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예배 속에서 답을 찾고 감사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유초등부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기도할게요. 네. 기도 준비가 다 되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삼서밋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며 감사의 비밀을 회복하고 반복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 2분 정도 옆에 랩런트랑 포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